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1절, 24절, 2장 4절, 5절 이렇게라도 2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17절, 18절 읽고 그 다음에 1장 21절, 24절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는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을 현실적으로 헛되게 하는 흔한 현상과 그것의 역사적인 발전을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간에도 저한테 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지금도 그런 것에 기웃거렸고 얼마 전까지 그랬다라고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복음이 결코 헛될 수 없는지, 그리고 복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려고 한 이 확신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신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사역자된 우리들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2장 1절과 4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설득력이라고 할 만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사동 운동가들이 말하는 능력을 위시해서 여타의 것들을 의지하여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먼저 그런 강한 소원과 의지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혹시 그런 확신과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없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마음이 자기에게 없는지. 그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사역자로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확신과 의지가 없다면 그는 바울과는 다른 모습, 결국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또 다른 것을 붙들고 강조함으로써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능력까지도 크게 개념치 않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곧 복음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그 능력을 말로서는 표현할지 몰라도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성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 그것이 주는 효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하면 뭔가 더 즉각적인 반응과 사람들의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확신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헛되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확실한 태도를 취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복음 자체에 결코 헛될 수 없는, 아니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확고히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말의 지혜와 같은 것,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가들이 강조하는 그런 외적인 능력과 같은 것에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가짜 능력에 더 열을 내고 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구원을 위해 전하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 또 십자가의 도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2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능력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곧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 그의 능력 중의 능력은 바로 복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뒤에 2장 4절에서 말과 전도하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또한 복음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자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기꺼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리스도 또는 복음과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시며 영광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복음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 이른 모든 계보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분리해서 추구하며 경험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과 핵심을, 그리스도 중심성을,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그들을 감쪽같이 속인 사단의 괴계일 수 있어요. 광명의 전사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참 능력은 독립된 성령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서도 나타났고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데서도 또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데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는 데서 또 질병을 낫게 하는 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사단의 활동을 통제하시며 강팍한 사람들을 꺾으시는 데서도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은,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능력의 최고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신약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낸 능력이요,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내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을 넘어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단순히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천사들에게서도, 아니 하나님 자신에게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또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만 하는 사망, 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의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 쪽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 은사주의 계보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신자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궁금해요.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참 능력, 이 물리적인 정도의 능력을 참 최고의 능력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고 사단과 그 졸개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멸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타내신 창조와 다양한 기적을 행하신 것과 같은 능력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을 위시해서 복음을 헛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능력을 말하려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다양한 종교의 창시자들도, 아니 하늘의 천사라도 죄는 해결하지 못했고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못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죄 해결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 얻는 자들을 대표해서 또 대신하여서 죄를 지시게 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과 형벌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과 형벌이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났을 때는 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셔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능력, 복음을 뒤로 하고 말하는 능력 말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대신할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아니 견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사망과 형벌을 해결하는 능력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있으면 어디에 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뭘? 쓰러뜨리는 걸로? 사람 한번 쓰러뜨리는 게 무슨 대단하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능력을 뒤로 하고 어떤 기적이나 은사 같은 것을 더 원하고 중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지, 왜 그것이 헛되게 하는지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독교 같으나 기독교 같지 않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뒤로하고 다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우리 목사들이에요. 우리 목사들이라.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신학생 때부터 이런 사실을 확고히 알고 믿는 일이 없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진수요 가장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 그야말로 성경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나는 아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확고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일 이 능력보다 다른 능력을 더 중시하고 추구한다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를 이방 종교 수준에서 생각하거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능력 개념으로 기독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또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생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바울의 뒤를 따르는 참된 사역자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 능력을 무시할까요?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고 대신 다른 능력에 자꾸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 허황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적용됩니다. 1장 18절과 24절,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십자가의 도 또는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누구에게 연관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 또 로마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까지 이른 계보에 속한 자들을 위시해서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이요, 죄의 세력을 벗어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기적과 은사와 물리적인 어떤 현상과 연관지어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발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광명의 전사예요. 멸망하는 자들까지 십자가의 도와 상관이 없이, 또 복음과 상관없이 마음을 끌어서 가시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이 보이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능력은 자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이 대단해서 이게 큰 마력이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더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방법들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실상을 알고 싶으면 빈야드와 가짜 신사도 부흥운동이라는 이런 책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그들에게서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과 이 기만이 심한지, 거짓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된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최면술까지 동원되는 이 거짓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지적해요. 모두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가짜 능력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가짜들에게 말하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된 능력을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거짓된 것을 계속 가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끌어당겨서 갖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과 달리 행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끌어당겨서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는 자들, 곧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인내하면서 하는 자들, 많은 인내를 요하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의한 능력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쉽고 편한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과 신자들이 혼란을 겪고 오류에 빠지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가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타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듣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곧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야말로 진짜 능력을 보고 싶다면 사역자들은 다른 데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죽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똑같이 작정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 또 사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은 다른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안 믿거나 못 믿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어서도 안 되죠. 1장 18절에서 구원받는 이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요. 그것은 계속 죄를 이기며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인도되는 것 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처음 구원을 받는 첫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행에서도 죄를 이기며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요 참된 역사는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인위적인 무엇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나 현상을 가지고 말하면 뭔가 특별한 현상과 기적, 신비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진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능력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특별한 현상과 기적 그리고 신비스러운 모습은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다양한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사 기독교 내에서 용인할 만한 표적과 기사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강조하거나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보셔요. 성경이 기적 자체와 표적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슨이 말한 바대로 잘못된 동기로도 참된 표적과 기사가 실행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표적과 기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말에서 나오잖아요. 주여주하는 자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습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일부 표적과 기사가 가진 기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슨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능력 표적들로 변화되기를 바라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의 변화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신사도 운동가들도 그들은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한 변화보다 능력, 표적을 통한 변화를 꾀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통한 변화를 별로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별로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로로 여기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자꾸 생각해요. 복음은 뭔가 확실치 않다고 자꾸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능력 표적을 통한 변화를 진짜 변화로 생각하면서 거기를 자꾸 몽을 매는 일을 집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보다 또 그것을 통한 변화보다 뭐 성령 세례든 능력 대결을 통한 무엇이든지 체험을 더 중시하고 그걸 우위에 두고 신앙을 확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분명히 체험이 있고 또 갈망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사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체험은 또 체험을 갖게 하는 능력은 이미 오전 시간에 말한 바대로 성경과 신학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과 신학의 검증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더 믿을 만한 것입니까? 체험이 아니면 체험이 더 믿을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이야 당연히 전자지. 그러나 아니에요. 현실은.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험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체험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된다. 아이들의 찬송가처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만약 우리가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게 되면
성인들의 유품 따위에 의존하는 중세시대 미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독교의 진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속 죄를 이기며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인도하여서 살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아십니까? 한 죄인의 구원이 가능한 것에서부터 현실 속에서 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에서 그리고 그가 계속 죄를 이기며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구원을 받는 이라는 현재 시제가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특별하고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능력, 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것을 뒤로 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그것을 1세기부터 사단이 기독교 안에서 해를 끼치는 장난이고 관계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계신 권사님 작가님 얘기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도 아까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다 시켰다는 거야. 다. 안 하는 성도 어디냐고. 목사 장로들부터 다 나오고 다 한 번씩 다 쓰러뜨리고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장로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권사들 나오고. 그럼 쓰러뜨리는 사람 뒤에서 받아줄 사람 받아줄 준비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중심을 잃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큰 교회가 되고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고 있어서 또 작은 교회들은 크고 싶은 욕구에 그걸 모방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뒤로 한 채 말이죠. 그건 사단의 관계예요. 1세기부터 뿌렸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값싼 이방 종교 안에 현상적인 능력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돌리는 일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해온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누구도 갖지 않고 드러낼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보인 반응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을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헛되게 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집착함으로써 헛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오염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듯이 우리는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나 잡다한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뒤섞인 부감물들을 자꾸 자기들에게 축적시켜 놓게 되는데 그거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고 오직 복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알파코스네, G12네,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으로 성공한다니까 또 다락방으로 다 따르다가 이제는 두 날개 이런 것들, 이 언제까지 우리들이 이 소위 효과, 능력, 결과 능력 있는 무엇을 쫓아서 쫓아다닐는지
우리는 바울이 2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에 온 마음을 쏟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이 비록 많은 수는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참된 신자들은 얻어요. 허수를 많이 얻지 못할지 몰라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참된 신자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외형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외형적으로 가질지는 몰라도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혼란케 하는 가짜 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는 가짜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역을 해야만 해요. 전하는 말씀에서부터 타협을 해야 하고 교회 행정과 치리에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봉사와 섬김에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암스트롱은 존 윈버의 신학을 따라 빈야드 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언급해요. 비신자들도 치유받고 성령으로 인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회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체험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해서 넘어지는 역사는 있는데 복음은 몰라. 회개도 잘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사업이지.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그들은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얻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자기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게 하는 정도에 집중을 하죠. 그 증거는 그들에게 복음이 부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모은 이 강남의 한 목사, 아까 제가 무슨 큰 믿음 교회로 말했더니 그런 교회는 각종 예언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구원받는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그가 주장하면서 아까 토마스 주남인가 그쪽에다가도 그걸 물었고 거기서도 그렇게 맞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을 조사한 이 정희철 목사는 회개는 외치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없다. 그 십자가가 없어진 자리에 뜻없는 열심과 기도, 회개, 봉사, 충성, 순종, 찬양, 기적, 입신, 방언 등이 들어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없는데 충성과 순종과 회개와 찬양과 입신과 방언과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이 없이도 그렇게 열심과 열렬한 반응이 있는 것은 분명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인지도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계속 받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죄를 이기며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놀라운 기적인 죄와 사망에서 사망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에 헌신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의 구원, 바로 예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신자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의 회심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인 것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 얻는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은 쓰러지고 금리빨이 생기는 가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또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이적 체험을 보는 것보다, 또 그 어떤 놀라운 은사보다도 더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능력을 자신 안에서 보고 있는지, 나의 사역 속에서 보고 있는지 우리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이 능력을 자신의 존재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계속 구원의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설사 어떤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것은 모두 현재 시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최고의 능력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을 위한 부가물이에요. 모든 표적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부가물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우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두 가지를 갖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는 것이에요. 그 17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2장 1절부터 2절 말씀대로 말하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으로 말하면 지혜를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뭘 하는 것, 이 두 개의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것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는 제가 먼저 많이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간단히 건너뛰고 제가 이 시간에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면 복음의 능력,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보는 것, 이 문제를 좀 얘기하면 성경은 항상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서 항상 이 두 구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구조를 제가 먼저 잠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구조를 사역 속에서 함께 갖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실패해요. 복음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이고 가르침이에요. 바로 무엇을 아니하고 다음에 적극적으로 바른 길을 하는 것, 이 순서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두 측면을 통해서 먼저 아니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극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원하심과 그가 기뻐하시는 그 길과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아니하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재단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만 그냥 아무 불이든지 불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불 외에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다른 불을 가져가면 다른 불을 가져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 원리를 사건적으로 일찍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서 이 원리는 똑같이 드러납니다. 곧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도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각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답을 다 보게 됩니다. 어디든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면은 이 원리가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성경과 교회 역사의 부흥이나 은혜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 사역을 보면 각성의 역사를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 두 개의 원리가 함께 있는 것과 한쪽만 있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리더들이나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이 선교 동원가들, 찬양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를 동원하든 중보기도나 영적 전투를 하게 하든 그 밖에 영적인 갈망과 추구를 말할 때 이 아니하고를 건너뛰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사람들을 촉려하고 초점을 두고 이끕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이 빠져요. 거룩이 희생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없고 오래지 않아서 지치게 되고 자신의 열심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삶에는 이 아니하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건너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지,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실천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건너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건너뛰면 보통 죄가 용인돼요. 도덕적인 경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거룩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지할 것은 그 뭘까? 먼저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말의 지혜로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간단히 건너뛰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만든 무엇으로 그것이 은사를 강조하든 뭐 예언이든 어떤 치유나 기적을 강조해서든 심지어 중보기도나 어떤 기도를 강조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대신하는 그 밖에도 어떤 우리의 실력이든 연구의 능력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오늘 제가 능력 개념으로만 주로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이 아니하고를 자기와 관련 나는 계획주의자니까 바른 거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계획주의를 추구하고 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실력, 연구 능력, 연구한 지식, 심지어 우리가 좋게 여기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책이나 그런 지식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대신하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른 걸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책을 연구한 사람들은 자칫 거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아니하고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참된 능력, 그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복음을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끄러지고 유혹을 받게 되지만 일단 이것을 잘하고 해야 돼요. 이 아니하고를 먼저 실천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미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것이에요. 1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는 전하는 행동 자체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인 복음 자체를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곧 복음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비록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확신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만으로 곧 복음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성공에만 관심이 없다면 복음 빼버리면 돼요. 복음은 적당하게 양념처럼 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실제로 성공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빼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믿음과 은혜라는 말을 써도 그 모든 것은 성공과 체험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유익과 목적일 수는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데 진정한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교묘히 뺀다는 이 얘기는 그들이 회개라는 행위는 할 망정 구원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또 부활만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고 성취할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부활을 통해서 뭔가를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뭡니까? 부활이라는 걸 강조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핀트가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부를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에 의한 변화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변화, 이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계속 강조한 사실, 그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중심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패스하듯이 지나가면서 강조하는데, 이 비록 분리될 수 없지만 죄와 사망을 지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십자가의 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죽었다 살아나는 이 능력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요. 이 십자가를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능력, 확증하는 능력보다 실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지시고 감당하시는, 이기는 능력의 모든 표상을 십자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뛰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놀랍게도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곧 복음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우리는 생명 다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루해하거나 너무 성과가 없다고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루해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거든 그 사람을 우리는 두들겨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권해서라도, 심지어는 권징을 해서라도, 당신 같은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니라고, 구원과 상관없는 신자라고 경고를 해서라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가짜는 항상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전인격적인 역사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요, 금방.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을 말했는데,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은 메시지 자체와 그가 전한 이 방법, 복음을 전한 방법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설득되어서 동의하는 것 정도, 사람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일시적인 믿음, 그런 것입니다. 복음 없이 어떤 현상과 체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갖게 된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소위 능력 대결 또는 능력 체험으로 갖게 된 믿음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해서 암스트롱이 아주 정확히 지적했어요. 복음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 정의하지 지식과 동의 그리고 능력되길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윈버 같은 사람들은 암스트롱 말대로 이 세 번째 요소인 신뢰 대신에 능력되기를 말함으로써 전형적인 오순절 파식의 계급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회개의 체험을 확실하게 해주는 능력되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이 사는 것으로 신앙 계급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뭔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의 지혜에 의한 또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뒤섞여 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능력 위에 선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복음 안에서 갖게 됩니다. 바로 전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서 자신의 무엇에 기준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에도 자신의 무엇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다시 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상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살아가고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서는 믿음이 아니라 1장 18절에서 말한 바대로 구원을 받는 이라는 현재 시자가 말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능력 대기를 통해서 회개한 새 신자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체험에 의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의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이 어떻게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내 말과 내 전도함, 곧 복음의 메시지와 방법으로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은 능력 대결과 같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곧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요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을 갖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역사, 진실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이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 상태에서 구원 얻는 기적이 있는 역사가 달리 있지 않고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면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진실로 절대로 우리들이 조작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이미테이션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드럼을 치고 온갖 악기로 흥분케 하고 찬양과 열렬한 기도를 시킨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 믿음은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정말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전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믿을지 몰라도 바울은 확고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구원할 자들을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테크닉이나 성공이나 효과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그렇게 테크닉에 관심이 있고 능력과 효과가 있는 것에 그렇게 열렬히 쫓아다닐 정도이면 그 열렬한 열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테크닉은 쉬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의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나 복음과 다른 것을 뒤섞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냉담하고 심지어 강한 거부와 박해까지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더우면 에어컨 좀 켜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힘든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평생 잊지 못할 세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설교를 막 열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서 탁 일어서서 나가서 계단을 따라서 쭉 저들어간 저 뒤에가 이 앰프가 있었는데 앰프를 확 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버벅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리를 확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아마 100명 넘짓한 목회자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교단의 총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랬어요. 저한테 준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 그대로 그 시간 안에 할 것이었어요. 시간도 아직 안 넘었어요. 근데 한 3분의 2도 안 됐는데 총회장이신 분이 아마 옆에다 시킨 것 같아요. 빨리 끊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끊으라고 나한테 사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저는 원래 집회 가서도 사람이 못 들으면 제가 설교를 중간에 끊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못 듣는구나 해가지고 뒤에까지 끝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당히 마무리해서 끊는 경우가 있죠. 듣는 사람들에게나 제가 더 하지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대충 마무리했죠. 거기서. 그게 또 잊을 수 없는 참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 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 당신 설교 빼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자나 외부 강사는 다 은혜가 되는데 당신 설교만 은혜가 안 된다. 제 면전에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때 생겨나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강한 거부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섞은 복음을 전할 때는 호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상하게도 불편함과 거부감을 보편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복음 전하는 자신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더러운 것의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이방 사회에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물로 쓰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이건 쓰레기다. 이건 거의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들을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이게 제물로 바치는데 바로 그 더러운 것이란 뜻이 그거예요.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찌꺼기는 그릇 밑바닥에 붙어있는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긁어서 없애버려야 할 오물덩어리죠. 바로 자기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런 오물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상을 하고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선 우리의 이 모범자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고 그릇 밑바닥에 깔려있는 오물 취급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그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한 것 때문에 곧 말의 지혜,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싶다면 우리들은 모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좋은 반응과 대접을 먼저 상상하거나 그리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대접받는 목회, 좋은 대접을 받는 설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좋은 반응과 대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과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다 뒤집어지고 금방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너무 좋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방법을 찾아서 목말라 하고 다른 수단 방법에서 인간적인 테크닉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좋은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좋은 기대를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반응을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싶다면 복음 빼고 전하세요. 그러나 능력과 은사와 예언 등 각종 체험과 치유와 축복 등 이 복음을 다 섞어서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면 좋은 반응 얻어요. 그러나 진실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 그것밖에 없냐고, 너무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기뻐할 일 또한 회심하게 될 때 하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죄인이 계속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저럴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가는 이 일이 어찌 가능한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참된 역사 속에 있는 그래서 그런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 오류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에서 복음을 말하고 밖으로는 삶으로는 이런 복음과 상관없이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 의해 조작되고 변형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선생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특히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겸손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복음에 의한 사람인가?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뿌리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한가? 혹시 이 복음을 사용해서 인기를 얻고 외적인 성공을 꿈꾸며 은근히 높아지고자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또 나는 드물게 바른 목회자인 것처럼 우월감을 갖지는 않는가?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개혁주의 청교도와 같은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예배와 교리 다양한 것들을 뒤따른다는 이유로 자기 교회는 바른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나는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 얻는 것에서부터 계속 죄를 이기며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이 사역을 하는 자, 그런 사역 속에서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저는 수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바른 목회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위선적인 것이 많은데 그래도 은혜 구하는 저를 용납하시며 사용하시겠습니까? 수시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좋은 성과와 열매가 있다고 마치 자신이 어떻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의 모든 열매는 목회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종인지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복음을 통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쏟아야 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과 특별한 무엇에 눌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통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 참 능력, 죄를 해결하는 능력, 사망을 해결하는 능력, 이 최고의 능력에 온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 능력 보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능력 보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 능력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심하고 구원 얻는 것을 보고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참 믿음을 갖는 것을 보고자 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자 해야 됩니다. 참 목회는 많은 사람의 호응이 없어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사역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래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세월을 보내도 안 되고 개척을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도 전했어요. 집에만 처박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 누가 해도 다 안 돼. 정말 아무도 안 되고 자기 가족밖에 없어. 세월이 지나도 10년이 돼도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직을 내려놓고 오히려 복음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하면 안 돼요. 목사직을 내려놔서라도 자기의 존재 속에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으로 가더라도 복음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야 돼. 오히려 복음을 보존하고 자기 직분을 희생시키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을 이 목사 직을 목사 안에서 받았으니까 이 직분을 유지하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독교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 우리는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저보다도 목회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종교학자들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역을 구하십시오. 1년, 2년, 3년이라 좋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바라기는 주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아야 할 그 대상들에도 있지만은 심지어 교회를 발을 들여놨는데 복음을 못 들어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의 부유함을 아는데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 쏟으십시오. 신구약 전체가 이 복음의 부유함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성스캔들이다. 얼마 전에는 목사들끼리 칼부림 났다.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부끄럽고 연대 책임의식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을까? 다른 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죽는 자리에 내려가서 미랄처럼 사역하면서 복음에 목숨 걸고 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어느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조국교회 기회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